많은 우리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현아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또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인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형교회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 아니면 지금 아름다운 교회도 그래도 성도의 분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정도 잃어버리는 거 어떨까요? 한 사람 100마리 중에서 하나 잃어지는 거 뭐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주님은 100마리 중에 하나가 잃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에게는 100마리가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 따져보십시다. 내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하나 정도 이루어져도 괜찮을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것도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이가 탕자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정말 반지를 갖다 끼우고 정말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 100마리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왜 목자가 필요할까요?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냥이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양들은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들을 풀을 먹여야 되고 또 물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목자가 그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문을 열고 목자가 나가면 그 이름들을 불러내면 하나하나씩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매일같이 아침마다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름을 불러서 내고 같이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고 또 꼴을 먹이고 또 많은 짐승들과 또 다른 그 사냥꾼들에게서 지켜서 그리고 다시 저녁에 들어와서 양의 우리에도 넣고 그렇게 해서 키운 양이라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 정도 잊어버리는 거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정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도 잃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하늘에선 누가 큰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죠. 자, 어른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을 때 만약에 그들이 어떤 타락을 하고 유혹을 받고 잘못된다는 생각은 여러분들 부모들 마음에 어려서부터 키울 때는 전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퀴어 현장에 나가봤죠.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정말 공둥이가 나오는 팬티를 입고 자랑스럽게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정말 탕자처럼 술이나 먹고 타락하고 일도 안 하면서 어떤 동성애나 도박이나 이런 것에 빠져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애들 그냥 버려줘도 되는 것일까요? 10명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런 아들이 있다면 다른 9명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관심 쓸 게 없잖아요.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매일 교도소에 드나들고 매일 사고치고 정말 집을 팔아서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그런 망나니 아들이 있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 망해져가는 아들을 구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면 연자맷돌을 걸머지고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날 것이다.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말씀은 절대로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실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원어가 덫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새를 잡기 위해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덫을 놓은 것입니다. 무엇이 덫일까요? 지금 예수를 믿는 이 교회 안에 무엇이 덫일까요? 아까 목사님께서 신천지가 참 묘한 이름으로 와서 무엇을 빌려주고 아마 자꾸 교회도 요즘에 방문을 합니다. 강남 일대에 그들이 무슨 전도적으로 하면서 각 교회로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씩 들어갑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도 한 자매가 왔다 간 일이 있습니다. 네. 한번 실족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목사가 이거는 구시대의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야,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거 별로 필요 없는데 그래도 이 5개는 쓸만하구만, 5개는 우리가 지켜야 돼 한다면 5개는 그들에게 가리키지 않는 5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실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또 이 십계명이 좀 부족하지 않아? 현대와 같이 이렇게 복잡한 데에는 조금 몇 가지를 더 추려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3계명을 만들었다면 성도들은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주셨을까요? 레위기 같은 거를 읽어보면 도대체 이건 이스라엘의 제사법인데 오늘날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서 애당초 가르치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시록, 괜히 이 계시록 가르치다가는 요즘 전부 다 이단들이 전부 다 어떤 종말론을 이야기하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괜히 내가 이거 건드렸다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종말이 오겠어? 예수님이 가신 지 종말이라고 이제 세상 끝날이 온다고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하필이면 내 시대에 올 것도 아닌데 괜히 골치 아프게 이거 얘기해서 성도들 실족시키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안 가르치는 게 실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길을 모르는 내 아들이 지금 부산을 간다고 하십시다. 그것도 걸어서 간다고 그러면 부모가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죠? 그 애가 가서 먹을 것만, 길에서 먹을 것만 챙겨주겠습니까? 어떻게 가는 것,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은 어디를 건너야 되고, 바다는 어디를 건너야 되고, 산길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에 가서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자세한 걸 조사해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소자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들 중에는 전부 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어린 자는 아니야. 나는 소자는 아니야. 과연 예수님께 데려온 어린아이, 지금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과 같은 그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천진난만하죠. 우리가 저 아이들과 나의 영혼을 놓고 계산했을 때 과연 저 애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잘못된 것에 연루되고 타락되고 많은 것이 섞여 있다는 것. 저 애들은 얼마나 맑고 깨끗해요, 그죠?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들어서 이와 같은 아이에 대한, 이 어린 소자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순수함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미 그 순수함 속에서 많은 것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대통령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대통령 위치에서 예수를 믿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까요? 소자입니다. 어린 자입니다. 그죠? 대학교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80이 된 노인네가 예수를 믿어도 그는 어린 자이고 소자인 것입니다. 그들을 실족케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걸머지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교사를 썼는데 수학을 가르치면 그거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를, 한국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데 중국의 역사와 섞어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건 실족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실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만일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오른손이 도둑질할 때 왼손은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오른 눈으로 나쁜 그 야동을 보고 있을 때 왼눈은 감고 있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왜 오른손, 오른발, 왜 한쪽을 가리킬까요? 눈이나 발이나 손은 다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밤낮이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밤은 밤이고 낮은 낮이지 않습니까? 낮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밤에는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내어 쫓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좋은 것만 하다 보면 그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내가 어떤 유혹을 받아서 자꾸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친구들이 뭐 마약을 하는 걸 보고 무엇인가 한번, 저건 무엇인가 한번 경험해 보다 보니까 마약쟁이가 되고, 또 심심해서 고스톱을 시작했는데 나중엔 도박쟁이가 되고, 그죠? 어떤 자기의 어떤 기쁜 생활과 쾌락에서 시작된 것이 그렇게까지 갈 줄 몰랐는데 도박쟁이가 되고 마약쟁이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성중독자가 되고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아이들과 같이 정말 하늘을, 이 세상 걸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진난만하고 사랑하던 그 내 아들이 그런 죄의 습관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 자기 욕심에 이끌린 죄성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된 탕자의 아들들을 둔 부모들은 다 자기 가슴을 쥐어짜면서 내 죄다, 내가 잘못 키웠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옵니다. 남자들은 눈물을 잘 안 흘리죠. 그런데 동성애자 아들을 둔 아버지들이 오면 정말 부끄러움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눈물을 쏟아냅니다. 어디 가서 울 수도 없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하다못해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이런 것은 하나의 죄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취급도 안 합니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 몸 나쁜 줄 알면 담배 끊을 거야, 술 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성중독이나 동성애에 빠져서 문제가 생겼다면, 성중독 문제에도 요즘은 그렇게 해서 신경 안 씁니다. 이거 하던 짓도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장가 들면 괜찮겠지. 지금 총각되니까 지금 야동 보고 그러지만 결혼하면 나아질까요? 결혼하면 안 나아집니다. 결혼하면 더 날립니다. 근데 동성애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성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은 어디 가서 의논도 해보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동성애 문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무엇인가 나도 몰라. 교회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 이미 성경에는 동성애는 죄라고 정죄가 되었었는데, 다른 죄들도 많은데도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냥 내 남편이 술을 먹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내 아들이 지금 마약에 연루가 돼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 아들이 동성애자야 하면 이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어머니가 알아도 남편에게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누굴까요? 동성애 문제에 어려서부터 고통받고 있던 그 아이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또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애는 얼마나 더 괴로울까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믿고 정말 예수를 정말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예수 없이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근데 내 몸에 핏줄처럼 혈관처럼 흐르는 것, 내 피부색과 같은 것, 내 온통 머리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 동성애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해결할 길이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병원에 가서 해결할 수도 없고 정신과든 뭐 상담자든 없고 더군다나 교회 가서는 얘기할 길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은 어떨까요? 연일 교회에서는 동성애는 죄야, 저주받은 거야, 그건 천국 못 가, 에이즈에 걸릴 거야, 그 끝은 뭐 뻔해. 계속 이제 동성애가 정말 한국 교회의 어떤 그 화두가 되어서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동성애가 주제가 된 설교가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철야 예배든 교회가 쏟아져 나오고, 각 시마다 도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대책 세미나가 계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금을 빌지 못하고 도망갈 곳도 없고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심코 던진 돌멩이로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명씩 예수 믿는 우리의 아들들이 자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 주일 예배지만 그 영상 준비될까요? 바비의 기도.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바비의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동성애자 18살 먹은 아이가 자살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애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별 신학교도 가보고 다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아이는 자살했습니다. 그 부분 5분, 그 1시간 이상 되는 영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그 어머니는 반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제는 친동성애자가 돼서 자기가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주일 예배지만 잠깐 우리가 이걸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두 명씩 자살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은 1982년도 실화를 바탕으로 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가정입니다. 밥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담배를 피네요. 아들은 지금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18살입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상담사, 교회, 철야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신학교도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어머니에게 어떤 예감이 오죠. 18살 먹은 아이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죽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이는 자살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호소하러 다닙니다. Homosexuality is a sin. Homosexuals are doomed to spend eternity in hell. If they wanted to change, they could be healed of their evil ways. If they would turn away from temptation, they could be normal again. If only they would try and try harder if it doesn't work. These are all the things I said to my son Bobby when I found out he was gay. When he told me he was homosexual, my world fell apart. I did everything I could to cure him of his sickness. 8 months ago, my son jumped off a bridge and killed himself. I deeply regret my lack of knowledge about gay and lesbian people. I see that everything I was taught and told was bigotry and dehumanizing slander. If I had investigated beyond what I was told, if I just listened to my son when he poured his heart out to me, I would not be standing here today with you, filled with regret. I believe that God was pleased with Bobby's kind and loving spirit. In God's eyes, kindness and love are what it's all about. I didn't know that each time I echoed eternal damnation for gay people, each time I referred to Bobby as sick and perverted and a danger to our children, his self-esteem, his sense of worth were being destroyed. And finally, his spirit broke beyond repair. It was not God's will that Bobby climbed over the side of a freeway overpass and jumped directly into the path of an 18-wheel truck, which killed him instantly. Bobby's death was the direct result of his parents' ignorance and fear of the word gay. He wanted to be a writer. His hopes and dreams should not have been taken from him, but they were. There are children like Bobby sitting in your congregations. Unknown to you, they will be listening as you echo Amen. And that will soon silence their prayers to God for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and for your love. But your hatred and fear and ignorance of the word gay will silence those prayers. So, before you echo Amen in your home and place of worship, think and remember, a child is listening.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아들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형제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고 불교 신자였습니다. 유교 학자의 딸이었습니다. 27의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듣고
정말 김포군 일대가는 알도록 천재라는 그 자랑했던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시대에 어땠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해답이 없어서 부모들은 정말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는데 제가 27살 때에 저희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나를 얻기 위해서 백일불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늦게 시집을 오셨는데 자식을 못 낳아서 백일불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꿈에 산삼새뿌리를 현몽으로 받아서 나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귀하게 키웠습니다. 정말 손바닥에 물을 적시지 못하고 정말 그 시대에 제가 지금 70이 다 됐습니다만 그 시대에 아주 귀공자처럼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는 방법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업보구나. 내 팔자에 없는 자식을 달라고 백일불공을 들여서 너를 낳았더니 나의 업보가 너한테 갔는가 보다. 그러면 그 업보를 내가 해결해야지. 며칠 추석 지나고 열흘이 되면 저희 어머니 기일이 옵니다.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기일이라는 날짜는 기억하고 있어도 한 번도 추모 예배든 제사든 드려보질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버이날, 어머니날이 없습니다. 그날만 되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동성애자가 돼서 어머니가 자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동성애를 해결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자살을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생물도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에 피해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청년 하나가 자살했습니다. 신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화와 이메일로 나한테 상담하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나처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지도자가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해서 나사렛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을 하면 해결할 줄을 알았던 거죠. 근데 연일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동성애 문제가 화두가 되고 계속 이제 자기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동성애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녁 예배나 아침 예배나. 근데 방법이 없고 어차피 동성애자는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살아서 그 고생하면서 지옥 갈 것이 아니라 더 내 인생을 욕보이고 내 가족을 욕보이지 않고 차라리 내가 자살해서 지옥 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28살 먹은 아이가 광주에서 자살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외아들입니다. 그 아이도 어머니와 함께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동성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일 광주에서 이제 반동성애 운동이 일어나면서 계속 캠페인이 열리고 서울에서 모든 반동성애 운동 지도자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동성애에 대한 에이즈에 대한 더러운 것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가기가 싫어서 더군다나 서울에서 오는 그런 반동성애자들의 어떤 그 강사들의 세미나에 가기 싫어서 아이가 안 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러면 네가 동성애를 그렇게 좋으냐? 차라리 나가 죽어라. 부모는 속 터져서 한 말이지만 아이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나가 죽었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크리스찬이고 3대 독자인데
그 아이가 왜 자살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좋으니 자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 부모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온누리교회에 7년 전에 자살한 아이의 그 장로님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폐인이 돼서 지방에서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동성애자가 돼서 자살을 했는데 그것이 교회와 연루가 되어 있다면, 교회 목사의 설교와 연루가 되어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이 바비의 기도에서 전달되는 아주 짧은 실화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내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애는 더 괴로운 겁니다. 누가 가장 괴로울까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 본인들이 더 괴로운 겁니다. 그거 나쁜 줄은 다 알아요. 동성애가 나쁜 것은 크리스찬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서 전부 다 한번 물어보세요. 동성애 괜찮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기독교만이 아니라 정말 머리를 하늘로 두고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동성애가 악인지 정말 나쁜 줄 압니다. 그러면 당신이 아들이 동성애자라면 어떡할 겁니까? 동성애자로 살게 하겠습니까? 동성애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10부모라면 11부모가 나서서 다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은 예수와도 관계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00마리 중에 하나가, 100명 중에 딱 하나가 동성애자가 라면 어떡할 거냐.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뵌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나 장관들이나 귀한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교회 앞자리에 오고 뭐 교회가 날리고 당회장실이 날리고, 아, 우리 교회에 누가 왔어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하고 왔다면 어떡할까요? 한 사람이 술에 쩔어서 그래도 그 심령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이 에이즈 감염자가 와서, 목사님 저는 평생 나쁜 짓을 해서 에이즈에 감염됐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 바로 옆자리에 앉혀놓고 그 아이를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 아이와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겠느냐 이겁니다. 에이즈 감염자 우선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한 사람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자의 천사들이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소자입니다. 자식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모두 예수 믿을 팔자로 정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세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한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00마리가 다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몽땅 다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를 업신여기고 그가 실족하게 만들고 그의 영혼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 사람을, 어린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걸머지고 바다에 던지우리라. 용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방법론이 이제 그 15절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애들을 어떻게 할까요? 너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하거든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혼자서 1대1로 다루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형제가 담배 피는 것을 보거든, 가장 먼저 친한 사람이, 그죠? 내 형제가 동영상 야동을 보는 것을 보거든, 동성애 생활에 빠진 것을 보거든, 그 발견한 그 사람이, 그 형제 되는 그 사람이 가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권고는 경고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그를 권고하고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나는 이 죄를 못 끊어내겠어, 나는 동성애가 타고난 것 같아, 계속한다면 중단하지 말고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말마다 정참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재능이 없으니까 너보다 더 나은 사람, 그를 설득시킬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두세 사람을 데려다가 말마다 정참하라는 건 무엇 뜻일까요? 그가 변명하는 것마다 다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우리 이규 목사님이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그들을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권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데려다가 그 애를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설득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세리나 죄인처럼 취급하라,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 얘기해서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출교시켜,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 나서서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설득시켜서 회복시키고 극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예정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를 교회가 받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복음전례 1세기 동안 탈동성애자 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네, 제가 1호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수많은 탈동성애자들을 미국과 일본과 가는 곳곳에서 만나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해결되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 우리가 퀴어 현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애들이 그 안에 예수 믿는 애들이 있겠습니까? 왜? 거기에 동성애는 괜찮아 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니 이게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너 예수 믿었으면 너 구원받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너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 그렇지 않아? 너 이거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거 정신병도 아니고 네 생리잖아, 본능이잖아. 근데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 건 영적으로 해결된 거니까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괜찮아. 이것이 향림교회 인보라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로뎀나무 그늘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많은 동성애자들을 안고 이렇게 그 애들을
보듬어안는다고 하는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잘못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용서 안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자 맷돌을 걸머쥐고 반드시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면 이것을 알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의 모든 열도가 동성애 이슈로, 동성애 화두로 지금 모든 교회가 아주 난리들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천지하고 동성애, 이 두 문제가 아주 난리예요. 그죠? 이슬람은 다른 국가 문제라 우리가 그렇게 가슴에 들어오지 않지만, 이 동성애 문제하고 이단 문제는 너무 골치 아파요. 그죠? 이단은 반드시 막아야 돼요. 네.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하고 이러는데, 그 애들도 그렇게 세미나를 하고 다니나요? 동성애를 번지기 위해서?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 퀴어 축제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운동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운동을 할까요? 정치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 법률을 바꾸는 거, 군형법 없애는 거, 이거 전부 다 법률이잖아요. 법에서 할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들은 유엔의 지시를 받고 미국의 큰 그 재벌들의 지시를 받아서 어디에다 그걸 투자하나요? 전부 다 국회의원들과 교섭하고 정치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반대운동을 합니다. 지난 7월에 톤이라는 청년을, 탈동성애 하나를 초대했습니다. 모델 출신입니다. 뉴욕에서 대단한 활동을 하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그 교회 부목사가 와서 우리 지금 그 퀴어 축제 현장을 돌아보고, 우리 탈동성애 페스티벌 하는 걸 보고, 포럼을 보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미국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이전과 똑같은 현상이다. 어떤 것이 똑같은 현상이냐, 그러니까 교회의 반대운동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후회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에는 탈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탈동성애자들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탈동성애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교회가 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엑소더스라는 동성애를 회복시키는 그 40년 동안이나 38년 동안 활동하던 엑소더스는 오바마 정부가 문 닫게 했습니다. 왜 그것부터 문 닫게 했을까요? 한국은 지금 뭔가 한국 교회가,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반대운동을 하면 괜찮겠어요. 불교도 조용하고 지금 다른 데도 다 조용한데 교회만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혐오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로 타고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옥 갈 만큼 당신들에게 해친 것도 없고 교회에 싸운 것도 없고 이렇게 불쌍한 애들, 지금 어머니 모임들이 거기 들고 일어나잖아요. 내 자식들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 하고 어머니가 들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을 만나는 겁니다. 평등시켜주세요. 이건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미국의 오바마가 없었으면 동성결혼 합법화 안 됐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지도자가 동성애를 통과시킬 수 없는, 동성애에 대해서 굳건한 정말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딱 선다면 동성결혼 통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은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또 모든 교단 차원에서 정말 우리 한기총이나 각 교단 차원에서 각 동성애 각 정당의 지도자들과의 어떤 물밑 교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퀴어 축제가 서울시장이 허락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거듭되고 있어요. 근데 대한문 쪽에서는 국민대회가 또 반대운동이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메이저 방송이 촬영하는 건 어느 겁니까? 한쪽은 저 애들을 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고 뭔가 화려하고 거기에 그 미국 대사나 각국 대사가 다 나와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쪽은 모든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영상으로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플랜카드는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호소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강해집니다. 우리에게도 인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식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호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방송으로 나가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국민이 5천만이면 기독교인은 2단까지 다 합쳐야, 천주교까지 다 합쳐야 1,000만도 안 됩니다. 4천만은 논 크리스찬이고 불교, 유교, 다른 종교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쟤들은 저렇게 타고났다는데 쟤들은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허던 지랄도 허다가 보면 말겠지 하고 내버려 두지, 왜 교회가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죠. 개독교 소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지금 동성애 반대 운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탈동성애자 43살의 그 어머니의 죽음을 정말 딛고 탈동성애한 사람이 동성애가 옳다고 얘기를 하고, 동성애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모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동성애는 죄악인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해결할 수 없어서 돌로 쳐 죽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복음서에도 똑같이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술 취한 자,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 남자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예수 믿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형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는 예수 믿을 팔자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문제 해결 안 했다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간다면 그거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나 그 못 박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못 들어오기 위해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오기 위해서 선을 그는 거죠.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얻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 그런데 나는 왜 12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안 됐을까요? 나한테 상담 온 애들이 한 2,000명 되는데 그 중에 38%가 모태신앙이고 그 중에 17%가 사역자 가정의 아들들인데 그 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성령을 몰랐을까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애들이 다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들이, 그쪽 애들이. 나 예수 믿었거든요. 충분히 믿었고 기도했고 정말 금식도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은 내 이름을 알 겁니다. 공지가 나갔고 이미 이규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회와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아, 탈동성애자래, 갈보리채플 목사래, 그 어머니가 자살했대, 어느 그 정도죠. 그죠? 그럼 우리 교회에 나를 찾아온 애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 1년 된 애들, 6개월 된 애들, 3년 된 애들은 어떨까요? 10년 된 애들은 얼마나 나를 잘 알까요? 나와 함께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어머니의 자살하는 것도 같이 보고 나와 함께 예수를 믿고 나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우리 교회 권사가 되고 된 장로가 된 내 형제들은 얼마나 나를 알까요? 그거잖아요. 예수를 믿은 거하고 예수를 안다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가 수학을 배워도 영어를 배워도 역사를 배워도 책을 사면 순서부터, 만화책도 순서부터 보는데 교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냥 목사들이 뽑아서 몇 마디를 빨리 설득시키려고. 그런데 예수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해결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어머니가 정말 자식 문제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 딸을 만나보지도 않고 해결했고요. 야이로 회당장은 그 딸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회복시켰고요. 문둥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 장님들, 만난 사람들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를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신랑 되는 그 예수가 내가 그냥 서로 이신전심이 돼서 서로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12년 합동정통에서 학부를 하고 순복음 신학에서 했어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갈보채플 목사를 만나서 그 밑에 제자가 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예수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혹시 종로 3가의 동성애자 소굴로 들어간다 해도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오는데 제가 그 말을 주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왜 거길 가느냐 이거죠. 거길 갈 때는 예수 바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라도 왜 음행을 하게 되고 왜 타락을 할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예수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24시간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성경과의 관계입니다. 태초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요한일서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너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살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만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야 되지만 특별히 동성애자들은 그 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역할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한 일이 있으면 사탄이 그에게 그렇게까지 지배했을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무엇을 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래서 내가 만난 탈동성애자들은 몽땅 전부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다른 것을 할 일이 없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탈동성애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내년도에 성경대학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대학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경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교회에 있을지 모르는 그 사각지대의 한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 아이는 하나님 아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이루어지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부족한 종을 입을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들이 이들 심령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고통받는 심령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